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길법교회 이호훈 목사입니다. 미목원 북터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 비평가였던 마크 트웨인은 책을 읽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독서라는 것은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읽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이어서 그는 고전 읽기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전이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고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동양고전 공자의 논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작품들이지만 실제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이 클래식이 오랜 세월 동안 스테디셀러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엔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사람 혹은 인류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는 책을 사람들은 왜 읽지 않는 걸까요? 의외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등장인물들, 거기에 방대한 분량까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이야기인 고전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유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하며 무엇이 좋은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읽히는 것이 고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17세기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이며 영성가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드 페놀롱이 쓴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인 프랑스와 드 페놀롱이 활동했던 시기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절대군주였던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루이 14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르사유 궁을 중축하며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왕실 문화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왕이죠. 재임 기간 계속된 신구교 간의 갈등과 전쟁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페넬롱은 루이 14세의 손자였던 부르고뉴 공작의 개인 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7살이었던 천방축 이 왕자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군주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고심하던 페넬롱은 책 한 권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서가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란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아에서 착안해서 쓴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전에 관해 짧게 언급한 것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대하서사시인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많이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마코스의 모험은 부르고뉴 공작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니만큼 페넬롱이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상적인 군주와 인간상, 백성이 근본이 되는 민본정치, 유토피아적인 사회상이 스토리 안에 잘 스며져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와의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친구이자 신하였던 멘토르에게 아들 텔레마코스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멘토르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멘토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아들인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의 훈육을 부탁받았던 아버지의 친구이자 스승, 누구이지요? 멘토르. 바로 멘토 또한 그와 함께 기나긴 여행길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펼쳐든 이 멘토의 탄생은 텔레마코스의 모험을 멘토, 이 조언자의 생각과 말, 행동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모험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만 추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책장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칼립소는
율리시스가 떠나버린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 고통 속에서 깨닫는 불멸의 삶은 불행하게만 느껴졌다. 이 칼립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 아틀라스의 딸이자 전설의 섬 오기기아에 살고 있던 요정이었습니다. 율리시스는 그리스의 영웅이자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이 텔레마코스의 아버지이지요. 이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해서 7년 동안이나 자신의 섬에 잡아두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고향, 본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다시금 이어갑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칼립소의 슬픔 어린 절규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제 아무리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사랑과 진실한 우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과 영혼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 수 있는지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괴로운 시절을 살아갈지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신 앞에 순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책의 주인공인 텔레마코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순간순간 닥쳐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책의 매 장마다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화 속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성직자이며 작가이고 스승인 페넬롱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텔레마코스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할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동료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부추깁니다.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고 너가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키프로스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죠. 거짓말은 거짓말 자체로 나쁜 겁니다. 특히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자에게, 또 진실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걸맞지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자는 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만약 신들이 우리를 가엾이 여긴다면 분명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죽음을 원한다면 당신과 나는 진실의 희생자가 되어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 텔레마코스의 당찬 고백에서 성경의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 사도 바울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런 텔레마코스의 두려움 없는 용기와 신념은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이 텔레마코스와 멘토가 바다를 항해를 하다 거센 파도에 배가 파손되어 죽 빠져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위에 간신히 부러진 돛대를 붙잡고 오랜 시간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엄습해오자 텔레마코스는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며 옆에 있던 스승인 멘토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멘토의 얼굴은 푸른 초장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제자에게 멘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마코스, 그대의 목숨이 이 바람과 파도에 쓸려 끊어질 거라 생각합니까? 신의 결정도 없이 그대가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바다가 아닌 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야기 나누는 멘토의 탄생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책 한 권이 아마 오버랩 될 겁니다.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지요. 인생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맞닥뜨렸던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텔레마코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아버지인 오디세우스가 직면했던 상황과 문제들을 아들인 텔레마코스 또한 동일하게 밟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생로병사, 나고 죽음의 인간사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듯
이 땅의 모든 존재, 인간은 삶에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장기를 통해 지도자, 리더됨의 덕목을 가르치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멘토의 탄생입니다. 저자인 페넬롱은 올바른 군주상과 더불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는 텔레마코스와 헤어지면서 그에게 꼭 당부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되새겨 줍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야 되므로 정치가 주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정치의 기본 원칙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지도자는 정치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지요. 지도자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평화롭고 행복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러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생의 자랑과 성공과 축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되고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참 생명과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드 페넬롱의 멘토의 탄생은 책을 쓴 저자의 의도처럼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는 지도자 리더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멘토의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그렇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인간의 얽히설킨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바른 지도자와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한 길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텔레마코스가 확신했던 신적 소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한 시대의 격동기를 살았던 프랑스와 드 페넬롱이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상상과 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가슴 떨림과 용기로 다가오는 즐거운 책 읽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멘토의 탄생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